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어스틴에 이제 조금씩 봄 기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운 봄, 마음도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신앙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3월부터 이제 영아유아 초등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첫째 주부터 온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2부 예배, 전통 예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2부 예배로 많이 나오셔서 3부 예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주제는 회개입니다.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도 그 당시에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18명이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또 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가? 그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포도원에 심기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그만큼요, 이 주인은 그 포도원이라는 장소에라도 무화과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관상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필요는요,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를 계속 보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지기에게 이 나무를 찍어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opportunity cost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곳에 10만 불을 투자해서 1만 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만 불의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것의 기회 비용을 우리가 포함시켜야 됩니다. 내가 다른 곳에 10만 불을 투자해서 12,000불을 벌을 수 있었다면 내가 2,000불이 손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어놓고 열매를 바랬는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코스트를 지불한 것에 대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잘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 주인은요, 잘라 없애버리라, 아예 빼버리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금년에도 한 번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루두루 거름도 주고 파고 그렇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단순히 역사적인 또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의 삶이 아무 변함없이 매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마치 이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의 은혜와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지치기 못한 게 있습니까? 무화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가지 쳐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쳐야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만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열매 없이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이제 2월 중반입니다. 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가지치기 하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몸부림을 칩시다. 때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수고도 해야 됩니다. 희생도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3월달에 있을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